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2023년 9월 GQ 코리아 기사에 의하면 만만해 보이는 사람의 특징이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만해 보이는지 궁금하고요. 또 저는 거기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 만만해 보이는 사람의 첫 번째 유형은 좀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줏대.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줏대 있다, 줏대 없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근데 그 줏대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너무 흔하게 쓰는 말이라 저도 그냥 쓰다가 몰랐죠, 제임스님도. 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줏대라는 것이 그 수레바퀴 있잖아요. 바퀴, 네네. 동그란 바퀴가 이게 바퀴 자체가 그 중심 축에 있는 그 동그란 부분이 있고 네. 바퀴 끝부분에 동그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바퀴 살이 이렇게 있고 네. 그 동그란 부분들, 그러니까 축에 있는 동그란 부분과 끝에 있는 동그란 부분이 끝이 갈라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빙 둘러서 두른 그 쇠 부분을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줏대가 없으면 수레바퀴가 단단하지가 않아서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파생된 말로 줏대 없다라는 의미는 사람의 성질이나 생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어서 뭐 이리저리 갈팡질팡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도 하게 됐나요? 그렇죠. 네. 줏대가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수레바퀴에 그 정말 쇠로 그 중심축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게 없다면 금방 부서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줏대가 없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옳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환영받을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오히려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튼튼한 기둥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는 더 존중받는 법이죠. 타인의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과연 누가 그런 사람을 존중하려고 할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좀 뭐 섬기고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자기만의 어떤 주관이나 기준은 좀 있어야 그러죠? 그걸 베이스로도 따라가는 거지 아무런 그런 자기만의 그 잣대가 없이 네.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들도 좀 너무 마음이 좀 약해 보이고 그 중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맞아요. 저희도 주변에 보면 이렇게 좀 존경하게 되거나 나도 모르게 존중하게 되는 사람들 보면 자기의 생각이 뚜렷하고 또 그 생각이 옳고 또 그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견지해가는 그런 사람이 좀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뭐 같이 있을 땐 좋을지 모르지만 맞아요. 중요한 상의를 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뭐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고 네. 그냥 자기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간다면 아무래도 좀 만만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좀 중요한 일 같이 하기에는 좀 믿음직하지 못한 면도 부족해 있고요. 보이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유형 두 번째는요. 아는 체 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아는 게 아니고 아는 체 한다. 네, 맞아요. 이런저런 그 잡다한 지식을 자랑하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고 보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잡학, 상식 쪽에는 아주 능해서 남들 앞에 있어서는 아주 좀 있어 보이게. 네. 자기 포장을 잘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막 자기 지식을 나열하는 데는 강하지만 조금만 깊이 있게 얘기를 들어가면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네, 뽀록난다 그러죠. 이제 말이 딸리는 거죠. 네.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네. 미천이. 근데 처음에 너무 막 크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미천 드러날 때 너무 좀 초라해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네. 이런저런 말을 막 잘하지만 네. 나중에 그 말이 진짠가 이렇게 찾아보면 네. 대부분 거짓말이고. 네. 그리고 말이 좀 깊이가 없고. 깊이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목격되는 순간 남들은 크게 실망하고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만만해지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신뢰가 깨지는 거죠. 한국 속담 중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생각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학술적으로 밝혀낸 연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학술적으로 네. 밝혀. 빈수레가 요란한 것도. 제가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요. 네. 더닝 크루거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현상은 1999년 코넬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 데이빗 더닝과 대학원생 저스틴 크루거가 제안한 이론인데요. 더닝크루거 현상이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실제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현상도 이 현상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래 과대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소평가하는 것도.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고 자기 하는 말이 맞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밖에서 볼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본인은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경우가 뭐냐면, 실제로, 자기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실제 능력을 잘 모르는 제대로 거죠. 평가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네요.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중에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네. 스스로를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더 많이 알수록 자기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네. 정말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일부 겸손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이 아시는 분이나 학자들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참 많이 모르는구나라는 그렇죠. 걸 안다고 하잖아요. 네, 내가 부족하구나. 그렇죠. 네. 참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선 자신이 그 능력에 비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네. 본인이 이렇게 믿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막 법을 시키는 거죠. 막 과장되게 좀 보여서 네. 남들로 하여금 자기가 좀 비었음을 안 보이게 하려고. 아니, 빈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이. 예, 네. 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 왜냐면 하수가 고수를 못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고수는 하수를 알아보지만. 네. 예. 또 자기의 그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 대비를 못 하는 거죠. 내가 이게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네. 또 깨달음과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능력이 증가한 후에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인지하고 인정한다는 건데요. 네. 결국 내가 능력이 실제 늘어나야 네. 능력이 커져야 정말 내가 능력이 없었구나라는 네, 것을 걸. 알아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보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아는 척하고 나서고 이러는 사람들이 처음에 능력 있어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고수들이 드러나잖아요. 예, 그분들은 그렇죠. 대부분 조용하고 말이 없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하지만 중요하고 또 긴급한 순간에 필요할 때 한 방 딱 던지는 그렇죠. 것이 예, 그런 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만만하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알게 되는 거죠. 네. 그 실력을. 그리고 만만해 보이는 세 번째 유형, 자기 감정을 과하게 표출하는 유형. 기쁘거나 슬플 때 자신의 감정을 남들에게 매번 과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기 쉽죠. 좋은 것을 보면 너무 쉽게 흥분하고 좋아하고 슬픈 것을 보면 과하게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타인이 보기에는 이는 매우 부담스럽고 진중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일 뿐이죠. 맞아요. 그 되게 감정적이어서 네. 좀 그런 분들이 뭐 물론 남들에게 또 리액션으로 네. 공감을 하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너무 그 감정 표현이 과하면 네. 좀 이렇게 좀 만만하게 보인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럽고 진중하지 못하게 보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자기 감정 자체를 컨트롤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나 예민하고 네. 또 감정적이면 또 예측이 되잖아요. 너무. 네, 너무 쉽게 패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또 만만해 보이는 그 네 번째 유형. 어떤 상황에서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있죠. 네, 누구에게나 나쁜 사람이 절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만사가 다 오케이인 거예요. 네. 다 오케이고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지도 못하고 누군가 신뢰를 범해도 불쾌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고 사람이 좋다라고 말은 해도 그를 정작 존중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도 화내지 않는 만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해도 화를 내거나 표현하지 않는다면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이건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연이 올라온 것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요.
착한 척하는 엄마 길에 버리고 왔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유형을 예, 궁금하죠? 보여주는 거네요. 예,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제가 세상 둘도 없는 불효녀 같이 보이겠지만 진짜 엄마랑 너무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습니다. 엄마가 매번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길에서 누가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얘기를 다 들어줘야 하고, 노숙자랑 눈 마주치면 돈을 줘야 하고, 누가 뭐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줘야 하고, 없는 살림에 보탤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남에게 해줘야 하는 분이 우리 엄마인 거죠. 그렇게 돈 주고 나서 그 표정이 마치 나 좀 좋은 사람이야 하는 그런 우월한 표정, 진짜 꼴보기 싫어요. 어제는 엄마랑 서울에서 강릉까지 내려갔다 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일 다 마치고 출발 전에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껌을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또 가방을 열길래 제가 엄마 하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할머니랑 눈 마주쳤어. 사줘야 돼 하면서 2,000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 차 발렛 비용이었거든요. 저 정말 너무 빡쳐서 발렛비 어떡할 거냐고 했더니 ATM에서 뽑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신호 건너서 더운 날 은행까지 10분을 걸어가서 제가 거래하는 은행도 아니라서 수수료까지 내고 돈 뽑아서 차를 찾았는데 저 순간 너무 꼭지가 돌아서 엄마 안 태우고 그냥 왔어요. 엄마가 조수석 문 열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가버리니까 뛰어오다 멈추시더라고요. 엄마는 새벽에 집에 오셨고 지금까지 저랑 말 안 하시고 저도 안 해요. 제가 나쁜 년이면 나쁜 년 소리 들을게요. 근데 진짜 더는 엄마 그렇게 사는 걸 못 보겠네요. 아니, 이 딸이 너무 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글에 대한 댓글들이 많은데 이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더라고요. 너 진짜 못됐다. 사람 새끼 아니다. 이런 말도 있고, 딸만 욕하지 말아요. 충분히 화날만 한 것 같은데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니, 이런 답도 엄마가 있었어요. 좀 이렇게 되게 순수한 면이 있으신 것 네, 같은데. 착하려고 노력하신다고 딸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착한 척 하는 거죠. 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게 척이라고 보이는 네. 건데, 어쨌든 뭔가 도와주고 뭔가 해주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 투마치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딸이 이제 엄마 그냥 버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길에. 네. 그 앞에 이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딸이 엄청 이제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엄마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돈도 없는데 엄마는 제가 이제 그 대목을 뺐는데 엄마는 돈도 안 버시는데 착한 척 하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쓰시고. 딸 돈 쓰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딸이 그 더운 날 그 2,000원 찾으려고, 갔다 오고. 은행 갔다 오면서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게 이제 폭발한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도 차는 태우고 가면서 싸워야지. 이렇게 버려놓고 가면 어떡해요. 네. 이건 좀 극단적인 일이긴 한데, 그 정도로 그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유형, 착한 척 하는 유형이 그렇게 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착해 보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피해를 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또 결정적으로 이런 유형이 만만해 보이는 유형인 거죠.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죠. 예. 자기 할 말을 안 하고 또 무조건 남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자기가 피해를 그냥 고스란히 감수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가족 얘기까지 피해를 주는 거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는 호인이죠. 그렇죠. 가족들이 볼 때는 좀 불편한데 네. 정말 그게 나의 착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네. 그걸 잘 하면서도 가족들에게도 또 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피해보고 가족의 희생을 네. 통해서 나의 착함을 말자.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들 볼 때는 또 만만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소리엘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네, 이어서 만만해 보이는 유형 5번째. 사소한 문제에 매달리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정말 작은 건데도 이렇게 좀 집중하면서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더 큰 문제가 있음에도 작은 문제에 막 울고 웃으면서 시간을 끄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오히려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주 답답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고민하고 또 그 문제시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항상 작은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사람들 보면 좀 그릇이 그렇죠. 작아 보이니까 만만해 보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네. 거기에 있는 어떤 작은 것들이 하나 본인이 볼 때 좀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또 그거에 매달려서 네.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니까 네. 계속 매달리고 전체적으로 큰 프로젝트 가는 것 자체를 좀 방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뭐 어디에 꽂힌다고 그러죠. 그렇죠. 작은 거에 뭐 꽂히면 또 그것만 크게 보이고 그래서 전체 완성하는 그림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을 보여준다고. 네. 예.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문제 자체가 어떤 스케일이냐에 따라서 좀 작아 보이기도 하고 또 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그러면 좀 거죠. 만만해 보이나요? 좀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작은 일로만 고민하면 네. 그 사람은 거기에 이제 매여 살 테니까. 네. 예. 자기의 삶의 기준이 너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작으니까 같아요. 좀 작아 보이고 네.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또 만만해 보이는 6번째 유형, 물질적인 것으로 허세 부리는 유형. 허세 부리시는 분들. 네, 그렇죠. 값비싼 물건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자랑한 것이 비싸고 좋은 것, 즉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소갈맹이 없는 가벼운 사람이 아닌지 생각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가볍고 만만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게 결국 허세 부린다는 게 네. 내가 속이 좀 비어 있으니까 네. 뭔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로 막 껍데기만 이렇게 화려하게 채울 때 네. 그게 벗겨지면 본인이 못 견뎌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안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뭔가 물질적인 것으로 자기가 이제 그걸 허세를 부리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를 줄 아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물질적인 것을 계속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뭔가 안에 뭔가 허한가 보다 그런 마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집 자랑, 차 자랑, 뭐 자식 자랑, 뭐 명품 백 자랑 계속하는 사람들 보면 그리고 외모를 지나치게 꾸민다든지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보면 저만 그런가요? 저는 뭔가 마음이 허전한가 보다. 네. 예, 그래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삶의 기준이 그렇게 겉모습. 왜 그런 한국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 자기 SNS에 네. 고급차 옆에서 사진 찍고 어디 해외여행 가가지고 사진 찍고 남의 올리고 동네 하는 가서 분들. 사진 찍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부잣집 가서 그 부잣집 내 집이 아닌데 내 친구는 이런 집이다. 오히려 친구 자랑도 하는 경우 사진 있잖아요. 찍고. 예, 난 부자 친구 있다. 예. 좀 만만하게 보이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만만해 보이는 7번째 유형. 필요할 때도 화내지 않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네. 필요할 때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떨 네. 때는 뭐 아무 때나가 아니고 화가 안 나는데 화내는 건 아니지만 네. 적당히 필요한 순간이 있죠. 그런 순간이 있을 때에도 화내지 않는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살면서 분노의 감정이 아예 없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해요. 종종 누군가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을 때는 적절하게 불쾌함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화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의 불편함을 표현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감정을 지키면서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뭐 좀 화를 내지 않고 네. 그냥 웃어 넘기는 사람은 나중에 오히려 만만한 사람으로 쉽게 무시당할 수도 있다고 하죠. 네.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아니고 못 내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요. 이거 주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것은 보기보다 깊은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났을 때에도 그 표현을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죠. 예,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네. 근데 이런 사람은 보통 밖에서 못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괜히 자기보다 약한 스트레스 푸나요? 가족들한테 스트레스 풀고 또 가정폭력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임스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만약 제임스님이 길에서 무심코 주운 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당신의 지인이 이 돌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주 감사하죠. 그냥 이게 무심코 주웠는데 그래. 돌멩이 가져갔으면 예, 감사하죠. 내가 안 치워도 되고. 네. 두 번째, 만약 당신의 지인이 이 돌에 상처를 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인이 상처 혹시 안 났는지. 지인이 더 걱정돼요. 그렇죠. 뭐 돌이야 뭐 어떡하겠어요. 네,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는 않으시겠죠? 그럼요. 이번에는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만약 당신에게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첫 번째,
만약 당신의 지인이 이 다이아몬드를 마음대로 가져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 다이아몬드인데 갑자기 네, 마음대로 가져갔어요.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예요. 그럼 어떻게 경찰서에 전화를 해야 되나요? 네, 네. 아니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이제 우선 따지고 또 법적 문제를 좀 살펴보세요. 네,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만약 당신의 지인이 이 다이아몬드에 상처를 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처를 냈다면 이거 마음이 아프고 이것도 뭐 좀 항의할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요. 다이아몬드에 뭐 상처 나면은 그 품질이 엄청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스크래치가 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을 이제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화를 내지 못하는 게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제가 여쭤본 건데요. 네. 당신 스스로를 돌로 보느냐, 이제 길거리 그냥 굴러다니는 돌로 보느냐, 아니면 집에 정말 깊은 금고에 넣어둘 정도로 소중한 다이아몬드로 보느냐의 문제인 거죠. 스스로가 자신을 돌로 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자신을 만만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안 좋은 얘기를 들었거나 불편함이 있을 때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뭐 내가 화를 내든 화를 안 내든 내가 나를 돌로 보면 또 그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이고 다이아몬드로 보면 또 내가 그에 맞는 행동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표현 자체도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정체감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기신 것처럼 항상 기억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존재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젖먹는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세상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진리가 이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때 우리는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겠죠.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본다면 우리가 먹일 한 방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만만하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끝곡으로 피아가 부르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미주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경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예수 사랑하신 분 세